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그리고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31절에서 34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회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89강으로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순환을 예고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5절에서 17절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하나요? 키워드는 어린아이, 만져주심, 축복, 받아들이다, 들어가지 못한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이 중간에 18절에서 30절 말씀을 좀 건너뛰고 31절에서 34절을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과 연결해서 보는데 그 이유는 바로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은 그 당시 유대 풍습 중에 존경받을 만한 선생님이 있으면 그 선생님에게 축복받고 싶어서 안수받고 싶어서 그것을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교훈과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고 신실한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다. 즉 무엇을 위해서 나오는 거냐면 말씀 기준으로 살고 그 존경하는 선생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요한복음과 연결해서 보면은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은 출교하기로 작정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께 안수받는다는 것은 자기 공동체 안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믿고 그들이 나와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을 제자들은 왜 꾸짖었을까요?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꾸짖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두 번째 단락에서 31절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방인 손에 넘겨질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는데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미리 예고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시면 왕이 되셔야 돼요. 왕이 되셔서 우리 민족을 로마에서 구원하셔야 되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존재로서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을 규합해야 돼요. 세력을 형성해야 돼요. 다행히도 유월절 근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유력 인사들을 모아서 조직화해야 돼요. 조직된 힘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은 정치 세력화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때에 아이들을 상대할 시간이 있겠냐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선거철이에요. 선거운동 기간이에요. 선거 기간에 투표권이 없는 초등학교를 방문하는 것보다는 성인들이 많이 모이는 역 주변이나 직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에 가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에게 제자들이 지금 그럴 때냐, 예수님을 위한다면 너희들이 좀 이기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꾸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수차례 예고하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과 연결해서 보면은 가이사랴 지방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첫 번째 그의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두 번째 얘기하세요. 그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할 때 제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감히 묻는 자가 없었어요. 여기서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는 건 무엇이냐면 사실은 외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자꾸 저런 얘기 하시지? 저런 염려가 있나? 저런 걱정이 있나? 저쪽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부정적인 면으로 가시면 안 되는데, 된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앞뒤가 바뀌어 버렸어요. 정치적인 행사로 보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행사로 보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일이 생겨요? 이 어린 아이들은 외면하고 무시하는 일이 생겨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도리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는 이 표현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존귀함을 받는 자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7절에 이어서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꿈꾸고 그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 나라를 들어가려면, 그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지금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왕국으로 자기네들의 바램을, 더 심하게는 그들의 탐욕을 채워줄 나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평행 말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에 이 상황을 좀 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 기도받고 싶은 거예요. 안수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그 암울했던 시기에 예수님을 따르면은, 믿으면은 출교를 당한다는 그 시기에 그때도 예수님께 자녀들을 데리고 온 그 부모의 믿음, 그리고 그 부모의 믿음에 순종하여 같이 나온 아이들의 믿음,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귀한 믿음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보시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정말 자녀와 기업의 복이에요. 그런데 자녀와 기업의 복보다 사람들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세상적인 복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경제적으로 많은 부를 이루는 것을 자기가 복이라고 봐요. 그런데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기업도 언제 큰 복이 되냐면, 우리가 시편 128편을 다음 주 어버이 주일날 나누게 될 텐데, 내가 수고하여서 받은 복으로 내 자녀를 양육할 때 그 기업이 정말 큰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주신 두 가지 복의 큰 기둥, 자녀와 기업. 특히 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내 기업의 소산물로 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 때 그 복은 몇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호수아서 8장 35절을 보면 모세가 명령한 것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즉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대상이 누구였느냐? 이스라엘 온 회중뿐만 아니라 여자들과 아이들과 그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즉 아이들도 이 말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어른들과 함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계층에게 특권으로 주신 것이 아니란 겁니다.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힘써 나눠야 되는데, 더군다나 아이들이 이건 이해 못해, 아이들은 받아들이지 못하지 하면서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아예 전하는 그 시도 찾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욱 힘써 전해야 됩니다. 이해할 때까지. 우리가 신명기 6장과 9장 말씀 자주 나누는데 부모들은 그것을 배우고 나서 아이들과 함께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안에 있을 때든지 밖에 있을 때든지 어떤 상황 안에서도 그 말씀이 적용되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우리가 강론, 가르쳐서 이해시키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자리 잡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열외시켜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서는 아이들에게 더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와 같은 아이들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이길래 이와 같이라는 표현을 쓰셨는가 했을 때는 아이들이 잘하는 네 가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은 겸손합니다.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시편 147편 6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뜨리신도다. 아이들이 겸손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가게 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순종의 이유를 묻지 않잖아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것은 무엇과도 연결되냐면 신뢰하고도 연결됩니다. 잠언 3장 5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특히 우리 아이들이 유치부였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을 때 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씀에 대해서 선생님들을 신뢰하는 것과 가르침의 말씀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면 놀라워요. 그건 아이들이 무식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순수해서 그런 거예요. 순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순전한 믿음 속에서 아이들은 또 무엇을 잘해요? 순종을 잘해요. 에베소 6장 1절처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거에 이유를 대지 않아요. 당연하게 여겨요. 우리가 특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교육시키면서 여러분들도 꼭 나눠주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님을 왜 공경해야 돼? 그러면 특히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을 소개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기 때문에 내 부모가 공경받을 만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아이들이 가장 순수해요. 어른이 되고 나면은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 이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수만 가지가 나와요. 특히 정말 존경스러운 분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 부모님은 왜 그랬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한탄스러워하고 억울해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아이 때에는 누구 부모님이 더 좋다 그래도, 누구 부모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채워준다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예요.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마지막은 용서를 잘해요. 형식적인 것 같아도 자 서로 화해해야지, 안아줘야지 하면 굉장히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이거를 내가 시키면서도 이 아이들이 이걸 잘 받아들이나 참 불안할 때가 있는데 웬걸요. 돌아서면 5분도 안 돼서 자기네들끼리 낄낄거리며 하하하며 뛰어놀아요. 용서가 쉬워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3절에 용서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걸 가르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래서 겸손, 신뢰, 순종, 용서, 이 네 가지를 아이들처럼 잘하는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이 중요하다고, 이것들이 핵심이라고 자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른들이 되면 겸손하라 그래도 어떻게든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래요.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바리새인들의 경우를 봤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하다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훈계하고 정죄하고 재판하는 것이
그들의 기도였어요. 믿으라 그래도 안 믿어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그래요. 교회에서는 아멘 하는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래요. 그건 순종하지 않게 돼요. 신뢰하지 않고 내가 교만한데 어떻게 순종이 나옵니까? 순종하는 척하죠. 그리고 때로는 제일 힘든 게 용서예요.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부분을 용서받았는데 작은 부분 용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 같은 4가지 태도가 천국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데도 중요하고 천국 안에서도 중요하고 여러분들 이 내용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31절에서 34절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당하신 일은 무엇을 이루는 것인가요? 키워드는 선지자, 기록, 응함, 고난, 죽음, 3일 부활입니다. 앞서 말씀과 연결해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외면한 거,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을 얘기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그 이유는 일맥상통합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가르침보다는 내 뜻이, 내 생각이 먼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이 내가 지금 처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미리 가르쳐준 것이다 라고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3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우리가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은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세요. 그래서 이 성경대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신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성경을 봤어야 됐어요. 예수님이 소개해주는 이 성경 말씀을 주목하여서 봤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줍니다. 32절 보시죠.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회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네, 고난과 죽으심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부활까지도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백성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34절 보시죠.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앞서 마태복음의 예를 들어드렸던 것처럼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몰라 하면서 안 듣는 거예요. 그 방향은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 말씀이 감춰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얘기해도 보여줘도 가르쳐줘도 강조해도 가려진 상태에 있어요. 내 눈이 내 욕망에 내 탐심에 가려져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도 듣지 않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우리는 도리어 정죄하고 막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어린아이를 늘 본받아야 돼요.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4가지 겸손, 신뢰, 순종, 용서, 이 4가지가 여러분들 삶에 풍족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고난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편 22편 7절로 8절을 보시죠.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난 받으실 때 유대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 보라, 십자가에 내려와 보라, 근데 놀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우리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맡기신 일이다. 그것을 미리 말씀하여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받아들이지려 하지 않았다. 이 역사가 우리 삶에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에 반복돼서는 안 돼요. 어린아이처럼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길, 은혜의 길, 생명의 길로 우리가 함께 나아갑시다.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영혼은 다 같이 존귀하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무시하는지 깨닫게 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시간 낭비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예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시며 아이들의 인격을 존귀히 여겨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들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앙을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는 듯 성인 신자 못지않게 신앙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린이들의 미숙성과 유참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단순한 믿음과 타인에 대한 의존성, 겸손과 악이 없는 마음, 정직성 등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어린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경건 훈련을 시키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주께서 이토록 귀히 여기셨던 어린아이들의 가치를 일찍부터 인식하고 주의 명령, 뜻을 따라 어려서부터 경건하게 훈련시키며 그들의 마음속에 성경 말씀인 진리의 씨를 심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완성된 은혜의 시대에 살게 하시고 많은 믿음의 스승들의 가르침과 기록들을 통해서 그 어느 시대보다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방법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그 의미와 능력을 가르쳐 주시고 이를 잘 누릴 수 있는 모범된 신앙으로 겸손과 순종과 신뢰와 용서를 가르쳐 주셨는데 순종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거듭 반항하고 방황함을 용서해 주셔서 어리석어서 연약하여서 더 나아가 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은혜와 사랑을 거절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서를 통해 사랑의 도를 이루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